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달으라. 사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왔느냐, 불교적인 수로는 도를 깨우쳤느냐, 깨달음이 왔느냐 참 중요합니다. 불교는 깨달으면 뭐가 되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기독교는 있다 이게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다른 존재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 아닙니다. 다 영적으로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교만하거나 건방진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다들 하나님 앞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병들어 죽을 인생들이에요. 다 병든 자요, 다 폐역한 자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요, 그야말로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또 이스라엘 다 경고의 말씀으로 줬어요.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북한 다 지금 위태위태하기 그지없어요.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지금 북한에도 너무너무 이게 막 핵폭탄을 만들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유엔에서 막아버리니까 경제가 안 풀리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아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과연 저 정권이 계속될 수가 있을까? 북한은 아사자 먹을 게 없어요. 어떤 정치인이 김정은은 돼지 새끼처럼 지만 처먹고 살이 드륵드륵 재지만 백성들은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남쪽은 어떠냐? 남쪽은 전부 부패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막 썩을 대로 썩었어요. 얼마큼 썩었느냐? 아무리 죄를 지어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지를 못해요. 대통령도 감당을 못해요. 이거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썩어가지고는 마치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같은 모양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병이 나죠? 병이 나면 병이 들었다는 것이 외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지만 그 공부를 좀 했어요. 경북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 내 나름대로 또 평생교육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우리 노회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끌고 왔어요. 목사님들 좀 배우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등록비 대줄게. 가자. 그래서 내가 형편이 좀 나으니까 등록비 해줄 가자.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많이들 배웠어요. 한 10명 가까이 내가 데리고 내려갔어요. 평생교육원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가 그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내보고 강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경북대학 평생교육원에서만 3번 강의했어요. 제가 3번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얼굴만 봐도 병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다는 걸 알아요. 건강한 분은 피부도 다르잖아요. 얼굴도 전부 달라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보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병에 들었는가 하는 것을 거의 압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눈에 눈곱이 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온다. 문제가 오고 있다겠죠. 눈이 고장나면 나중에 심하게 고장나면 눈동자가 노라져요. 노라지면은 석 달 안에 죽어요. 분명히 죽습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이 점점 심해진대. 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간이 고장난 사람이래요. 간이 고장난 사람.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요,
폐가 고장난 사람은 꼭 코에 문제가 와요. 코하고 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알레르기 때문에 기침하고 뭐 이러고 그 사람은 폐가 약한 사람이야. 폐가 잘못돼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폐 때문에 죽어요. 이게 다 있어요. 기가 자꾸 뭐 고장이 나고 살이 붓고 손이 붓는다, 발이 붓는다. 이 사람은 신장이 콩팥이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콩팥이 지금 점점 약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아이고 막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 무슨 뭐 이명이 생겼네. 귀에서 뭐 자꾸 귀가 아프네. 그 귀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신장을 고쳐야지. 혀에 혓바늘이 나고 혀가 헐고 혀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심장병자예요. 저는요 수술한 다음에 1년 넘도록 입안이 하얗게 백태가 끼어가지고 안 없어져.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왜? 심장병자니까. 이제 조금 제가 엄청 노력해서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나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겨울 되면 입술이 막 쭉쭉 째지는 사람 있잖아요. 비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장이. 이렇게 다 문제. 이 얼굴만 봐도 그 오장육부가 고장난 것이 다 드러나요.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도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찬양이 안 될까요? 왜 봉사를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이 그렇게 아까울까요? 다 쓰지도 못해요. 돈 벌면 다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루 일하면 일주일 먹고 살죠? 나머지 6일 동안 거는 6일 동안 일하는 하루만 하면 6일 동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돈이 근본적으로 따지면 5일 동안 것은 남은 걸 가지고 자식들 교육도 하고 얼마든지 가정 형편 쓰고 남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10분의 1은 내게 바치라 하잖아요. 그럼 못 바친다고. 왜?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돈이 아까워 안 돼요. 얼마나 물질에 인색한지 아까운지. 막 이거는 저는 볼 때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장로가 돼도 마찬가지야. 자기 주머니 돈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냥 막 얼마나 짠지 소금이 따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죠. 그 결국 죽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돈 다 못 써요. 못 써.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사기를 폭삭 당해가지고 재산을 그반 날려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말 한다고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저주하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신앙이 믿음이 살아야 되지. 이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딱 나타나잖아요. 얼굴만 봐도 다 나타나요. 여러분 잘 보는 사람은요 귀만 봐도 귀를 통해서도 병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양말 벗고 발바닥을 보면서 또 병을 다 아는 사람도 있어요. 발바닥 형태가 이상한 모습이 생겨져요. 병이 난 사람은. 이러듯이 영적으로 볼 때 딱 들다 보면 이 사람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 병이 든 사람이구나. 과거에 뭐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돈에 대한 너무나도 집착력이 강하구나. 이 병이 들었구나. 이분은 또 생활 면에서 이런 부분에 병이 들었구나. 전반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듯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드니까 사회가 병들어요. 교회가 어떻게 병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단한 문제지만 장로교회 양대 산맥은 합동과 통합이에요. 원래가 통합 측이 큰 교단이에요. 통합 측이 아시겠어요? 우리는 합동 측이에요. 통합 측이 원래가 큰 교단이에요.
통합 측에서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질 때 물질적으로는 통합 측이 90% 가져갔어요. 선교, 센터, 병원, 학교 다 통합 측이에요. 통합 측으로 갔어요. 합동 측은 말 그대로 신살림 체린, 두 번째 아들, 큰 아들은 아버지 집 다 차지하고 땅 다 차지하고 둘째 아들을 겨우 나와가서 신살림 차린 게 합동 측이라고.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도 좀 크게, 좀 교단을 좀 크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소위 개혁측이라는 온갖 잡동상이 다 들어있는 걸 갖다 끌어 들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합측보다 더 커져서 교단이.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합동측에 들어가 있는 목사들이 온갖 잡동성이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신학도 다 무너지고 그냥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총회 가면 다 설쳐요. 뭐 그야말로 행편없는 인간들이 전부 뭐 자기들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합동측 총회를 갖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장도 감리교 가서 명예 박사를 받아가지고 총회가 시끄러워요. 감리교가 어떤 곳이냐? 다브르시시를 가장 주창하는 데가 바로 감리교예요. 다브르시시가 뭐냐? 교회 유인,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거기에는 온갖 잡종교들이 다브르시시 속에 다 들어와 있다. 그런 것을 주창하는 목은 대학에 가서 명예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조롱이 심한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그냥 조롱이 심해가지고 별별 예학거리가 다 나와요. 통합측은 어떠냐? 그 통합측 총회장은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걸려들었어. 현장에서. 통합측은 지금 완전히, 우리 합동측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통합측은 완전 막 박살이 났어요 지금. 박살이 났어요. 왜? 총회장은 그 통합측 교단의 최고 머리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짓다 그냥 현장에서 잡힌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언제든지 신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병들면 사회는 썩도록 돼 있어요. 안 썩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잘못되면 육신생활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돼야 자녀들도 제대로 되고 생활도 제대로 되고 삶이 깨끗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뭐 아주 부유한 삶을 살면은 그러면 자녀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겠지 싶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큰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병들 대로 병든 사회가 됐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타락했느냐?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남쪽도 계속적으로 징계, 앞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온다. 징계가 다가온다. 결국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한테 먼저 망하고 남쪽도 바벨론에게 완전 패망해요. 나라가 망할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 나라가 망할 때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이 왕이 두 눈을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자식이 아들 둘이 있는데 돌 위에다 매쳐가지고 죽여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철사줄로 묶여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요. 그만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애굽을 의지해요. 그 애굽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까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져와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읽어보라 그래요. 비서가 오늘날만 하면 4시쯤 될란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성경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한 3줄 정도 읽으면은 칼을 가져가서 쭉 찢어가지고 불타는 난로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두루마리를 쭉 찢어가지고 그것을 난로 속에 집어넣고 불태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 여호야김아, 너는 이방 땅에 잡혀갈 것이고 죽을 때에 네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추위와 더위를 당하리라. 뭐 죽은 시체가 춥거나 덥거나 하겠습니까? 많은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만큼 비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런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뿐만 아니에요. 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만 얼마큼 이 시대가 타락됐는지 아모스 시대 가면 겁이 나요. 겁이 나. 너무너무 타락되어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가짜 제사장 아마스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 아마스란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저 농사를 짓는 갈멜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를 하나님 불러요. 얼마나 급했든지 농부를 불러가지고 예언하라 그래요.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마스가 아모스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한테 편지를 보내죠. 이 사람이 내가 이방 땅에 잡혀가 죽을 것이고 예언한 것을 아모스가 예언한 거예요. 나의 부인은 성읍의 창녀가 될 것이고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렇게 악하게 못되게 나에게 예언을 하고 왕도 망할 것을 예언하니 이 사람을 빨리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고 아모스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이때 거의 이 선지자들이 쭉 달아나옵니다. 쭉 달아나오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오면은 시대가 아주 악할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타락된 왕부터 시작해 백성들까지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나타나면 또 가짜 선지자들이 많고 이런 시대에 왜 선지자가 말씀을 외쳐야 되죠? 왜 외치는 겁니까?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외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타락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이 시대가 다 썩은 것 같아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원두막 같이 나무를 베어버렸을 때 거기에 나오는 구루터기 같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래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너희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무슨 말이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여러분 보십시오. 기브아는 남쪽과 북쪽의 유다 쪽이에요. 유다 쪽. 그 밑에 지방이죠. 밑에 지방의 경계에 있는 성이 기브아 성이에요. 그리고 라마는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있는
우리로 말하면 민통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북한과 남쪽에 이렇게 그것을 서로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냐? 전쟁이 났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전쟁이 일으켰느냐 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일으켰다 이게요. 어디서? 배다원에서 외치기를, 나팔을 불며 배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너 따라간다. 너 죽이겠다. 그냥 안 두겠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붙은 남쪽 지파고, 그런데 이 북쪽 지파에서 쳐내려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예언이니까, 예언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이 곧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남쪽에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전쟁을. 근데 그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과 북,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고 남한에서는 핵무기보다 더 세계적으로 없는 무기가 있다나 어쨌다나 이래가지고는 있는데, 이런 무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야 되지. 사람이 뭘 만들고 좋은 걸 큰 무기, 대단한 무기를 만드는 거,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원자폭탄을 만들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원자폭탄을 지금 한반도에 터뜨리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남한만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남과 북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만 이 한반도는 완전히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과 반석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전쟁이 나면 끝나버려. 이 조그만 땅에 뭐가 되겠어요? 옛날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런 곳에 원자폭탄 한 개씩 떨어졌지만 일본이 그 2개 두드려 맞고 단번에 항복했잖아요. 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땅이고, 그 당시 원자탄은요, 지금 원자탄하고는 비교가 안 돼. 지금 원자탄은 옛날 그 원자탄의 한 40배 정도 이상 효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야 좋지. 원자폭탄 터지면 좋지요. 사람이 죽는 게, 천당 들어가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번쩍 하더니만 눈 떠보니까 천당이네. 좋지.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야 되지. 절대 사람이 무슨 노력하고 애쓰고 전쟁 난다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왔구나. 어느 순간일까? 언제일까? 참 나름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개념을,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도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이고 주님, 빨리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또 분념하고 그렇게 사로잡혀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냥 너죽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 말요, 이 말이란 게 정말요 힘들더라고요. 말 한마디 잘못 들은 게 그게 밤에 잠을 못 자게 해요. 밥이 안 넘어가게 해요. 말 한마디가 이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힘든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나쁜 짓 했나, 못된 말을 했나, 내가 착한 일 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나쁘게 보일까? 이게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행편을 좀 다르겠지만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자살 사건 많이 벌어지죠. 대체적으로 보면 악플 때문에 그래요. 그 악플, 많은 악플 중에 그 어떤 악플이 그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니까 세상 그만 살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가요 850명의 가짜 선지자를 무찌른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하늘에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비가 왔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850명 가짜를 무찌를 때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불이 내려오고 물이 내려오는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지만 이세벨이 한마디 했어요. 너 저 죽은 저 사람들처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의 생명을 저렇게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 악한 말에 엘리야는 바로, 희한하죠,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인데도 바로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가요. 노뎀 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퍼져버렸어. 그거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엘리야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 이세벨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낙심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남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 해야 돼. 말 좀 조심해서 해야 돼.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잠을 못 자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거 참 희한하죠. 다른 사람들 때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거 별소리도 아니더만. 안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다가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한테는 뭔가가 하나가 딱 꽂힐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창살이 딱 꽂히는데 심장에 꽂히면 그 창살에 묻어있는 독들이 온몸에 퍼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항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 에브라임은 북쪽이에요. 북쪽에 벌을 주면은 항폐해 버리고 만다. 실제로 북쪽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벌을 줄 때 완전히 박살나 버리고 끝나버렸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경계표, 옛날 지계표로 가는데 땅을 이렇게 해놓으면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가 있잖아요. 요즘엔 뚝이 있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기업이라 그래요. 그 절대로 안 옮겨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세상 것을 내게 취득해 가지고 들어오고 믿음을 세상으로 팔아버리는 것을, 이것을 바로 경계표를 옮겼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요,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너무너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대마다 믿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마다 말씀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세월이 가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신앙인이 그 신앙을 가지고 시대에 따라 변하게 하면은 이 경계표를 옮기고 같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책망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 법을 정해놓은 성경이 교회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걸 옮기면 안 돼요.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을 압제를 받는도다. 그 에브라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지도자,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 사람을 따라간다. 망하는 길을.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게 남한과 북한, 오늘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으로 이렇게 보지만 이스라엘을 보면은 북쪽 그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다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솔로몬에게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수도 없이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 르호보암은 참 기가 막히는 사람이라 이거 다 오늘 설명 못해요. 기가 막히는 사람이라. 그런 자식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는 오늘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북쪽의 대표 지파라 했어요. 에브라임은 원래가 요셉의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제일 큰 지파가 됐어요. 숫자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대표 지파가 돼가지고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다. 좀이 어떤 겁니까? 정말 그 옷에다 옛날 보면 소독약 넣어놓잖아요. 그거 안 넣어놓으면요, 어느 순간에 뭐 명주 옷이든지 뭐 아주 좋은 뭐 삼배든지 다 구멍이 뻥뻥뻥 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못 입습니다.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구멍이 나서. 그러듯이 아주 작은 벌레 같은 것이 달려들어 좀 쓸듯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렇게 점점 아주 작은 죄들이 점점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유다에게도 똑같아요. 썩이는 것 같다. 썩는 것도 한 번에 팍 썩고 이런 게 없어요. 조금씩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 몸도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잘못하면 몸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면요, 온 몸에 어디서 쿡 찌르고 이거 왜 이러지? 여기도 왜 이러지? 이게 속에 썩은 뭔가가 있어요. 지금 몸속에 지금 그게 돌고 있는 거예요. 피 속에도 돌고 있고, 이런 게 나중에는 평창해지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음이나 썩이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게 1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내가 무슨 병이 들었다 알았으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찾아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내 병을 깨달았다, 알았다. 영적으로는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무당 앞에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절에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 돈 내놓고 나를 위해서 연부를 해달라고 하면 고쳐지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하러 비유로 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답답하게. 그러니까요, 신앙이 병들어 버리면, 잘못돼 버리면요, 자기가 어디 가야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치는지, 신앙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지를 알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았네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모른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저도 옛날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만, 할머니 한 분이 구설을 했어. 귀신이 자꾸 나타나니까 구설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구설하고 나면 괜찮아.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귀신이 나타나.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지고 귀신이 안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기에 더 돈을 많이 내라 그래. 나중에는 막 매일 저녁에 귀신이 나타나. 귀신이 누구냐 하면요, 죽은 영감이라. 자기 영감이 오는데 발이 없어. 나도 귀신 봤는데 귀신은 발이 없더라고요.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큰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놈 할머니 목에다 막 탁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으악 하고 깨보면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무당한테 고쳐달라고 하니 무당이 못 고쳐줘. 그 나중에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에 구설을 한번 하는데 50만 원짜리 구설을 하래 그래. 50만 원짜리. 지금은 50만 원 캐도 지금도 큰 돈이죠, 그죠? 근데
제가요 생활비를 한 달 생활비를 12만 원 받을 때 50만 원짜리 구슬 하라고 해요. 시골에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구슬 몇 번 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교회를 찾아왔어요. 참 희한하게. 왜? 어떻게 그거 찾아왔는지 참 신기해요. 그 교회 오니까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요. 귀신 안 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괜찮으니까 또 그만 또 교회를 안 나와. 이 몇 번 반복은 제가 영향으로 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날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틀렸어 당신은. 또 귀신 쫓아내주면 귀신 나가면 또 교회 안 나올 건데 성경책 불태웠다. 끝난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는 끝난 거예요. 귀신이 한 1년 동안 안 타다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할때 성경책 불태웠다고. 이제는 귀신도 안 나오고 이제는 평안한데 내가 뭐 하려고 교회를 가느냐고. 아이고 그래 두고 보자 했더니 웬걸 어느 날 영향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목사님 귀신 소리 해삭고 있어.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귀신이 나는 한 번도 귀신한테 고맙다고는 안 했는데 그때는 귀신이 고맙더라고. 이 귀신이 가가지고 더 볶아제끼야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지. 때로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다니까. 제가 어떤 할머니 한 분도 보니까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아유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귀신이 밥도 못 먹게 하고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자기 집 밑에서 딱 쳐다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내가 저기 가면은 살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귀신이 안 와. 여러분 때로 귀신이 전도를 한다니까 하도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귀신이 전도해요. 귀신이 교회로 보낸다니까 사람을. 이게 말이 좀 너무 이상해가지고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사자가 와서 막 양이든지 뭐 어린 염소 새끼든지 딱 움켜가지고 가면 그 따라가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다. 그 아수르를 말해요. 또 이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다. 그 당시 바빌론이 막 한창 바빌론을 막을 나라가 없었어요. 한창 막 일어나니까 바빌론을 젊은 사자 같다. 나중에 보면요,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거는 힘 못 쓰는데 바빌론은 굉장해요. 바빌론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의 판도예요. 로마 제국이 바빌론에서부터 내려온 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게 바빌론이 젊은 사자 같다.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자 누가 감히 달려들 수가 있어요? 못 달려들지. 안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자 같다 할지라도 젊은 사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어떤 방법을 간에 붙잡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고 만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대항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야, 여기도 바빌론의 유다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구해요. 이 예언이 돼 있어요. 다 구한 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외치고 기도하고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뭐냐?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율법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그리고 선자가 외치다가 선자들 다 죽임을 당해서 다 죽고 말아요. 유다에는 랍비가 있었어요. 선생들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으로 갔을 때 보면요, 거기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보면 지도자들이 빵빵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똑똑한 율법사들이 있다고요. 그 에스라 같은 사람도 학사 에스라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학사입니까? 성경 학사예요. 성경 학사, 율법 학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70년이나 나라를 잃었지만 그 사람들은 회복돼요.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백성이에요. 아수르는 거의 끝나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가 바로 아수르 백성들에게 가서 혼혈돼 버린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갔다가 혼혈족이 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불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 이방인이지 개들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닫고 고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따가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 대한민국 위태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뭐 경제 대국 어쩌고 하지만 전쟁이 한번 나버리면 그러면 이 나라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